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 함께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직 감사와 감격과 또한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요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저의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저께는 독립기념일 국경일이었습니다. 오늘 7월 6일은 체크 공화국의 국경일입니다. 체크 공화국은 중부 유럽에 있고, 예전에 우리한테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체크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7월 6일은 체크 공화국에서 얀 후스의 날입니다. 얀 후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 논제를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517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도 더 이전인 1415년 7월 6일에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체크공화국은 그것을 온 나라의 국경일로 지키고 있죠. 얀 후스가 살았을 때 체크는 보헤미아라고 불렸습니다. 보헤미아, 이 나라, 거기에서 얀 후스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떤 좀 자기의 경력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특별히 얀 후스보다 한 세대 이전인 영국의 위클리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클리프가 참으로 성경 정말로 보급하고 또 종교개혁에 그야말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의 가르침을 보고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스가 자기가 가르치던 프라하 대학에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위클리프나 후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참된 유일한 권위이다. 교회는 무엇만을 따를 것인가? 성경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 오직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표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교회 전통, 가톨릭 교회에서 해오던 방식, 이것이 성경 말씀과 동등하거나 도리어 더 우위에 있는 그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위클리프나 후스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만이 교회가 따라야 할 표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교황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그냥 사람의 제도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무오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와 다르게 후스는 설교가였습니다. 사제로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라하 시내에는 얀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 정말로 설교가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가르침을 받고 이 보히미아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만이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이 보히미아 사람들의 어떤 민족주의와도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깨닫고 종교 개혁 운동을 하고 있으니 로마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결국은 파문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파문되었다는 소리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얀 후스를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남부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곳에 공의회를 열고 오라 그럽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후스의 친구들과 제자들은 가지 마시라, 위험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아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나의 믿음을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지를 정말로 말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직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황제는 아니고 로마 왕인데, 그 당시에 황제인 지기스문트라는 이 사람이 통행증을 줬습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증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츠에 도착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한 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415년 6월 달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아니고 그냥 네가 이런 말 했냐? yes, no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을 당한 것입니다. 네가 이런 말을 했느냐? 참으로 네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느냐? 얀 후스는 성경 말씀에만 의존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들, 내가 가르치고 또 쓰고 설교했던 모든 것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했던 것이 틀렸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취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취소를 강요한다면 나는 no. 나는 내가 했던 말들을, 내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말을 했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오늘 7월 6일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대가 다 마련이 되고 묶이고 목을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딱 묶이고 다 장작도 쌓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네가 만약에 너의 말을 취소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때 그냥 속으로는 믿고 있으니까 겉으로 말로만 알았다고 취소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얀 후스는 그럴 수 없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이런 정죄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당신들이 틀렸다. 나는 나의 말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이제 화형대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에 있었던 것은 체코 말로 된 찬송이었다. 그러면 찬송, 오직 주 예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찬송이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제목, 그 이름을 위한 능욕,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니까 아직 사도행전의 비교적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으나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싫어했죠.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실제로 없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것이죠. 실제로 그 사도들을 다 없이 죽여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두개인이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 이런저런 예들을 볼 때 내버려둬도 되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터이니 그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한번 내버려둬라, 이렇게 조언을 해서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다. 채찍질도 사실 순교 당하는 것보다는 가볍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질 당한다 하면은 사실 그게 얼마나 큰 고초이며 수치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경고한다, 이 얘기죠.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더 말하면은 그때는 채찍질뿐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죽임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이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고초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더니 다시 41절에서 그러나 사도들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상을 주신다거나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것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능욕,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런 육체적인 아픔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요, 또 그 수치,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 다 큰 어른들이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매질을 당한다는 것이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을 기뻐하였다. 왜냐? 이것은 사람이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합당하구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너희들은 합당하다, 그러므로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능욕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한 능욕.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환난 시련이 닥치면 이거 큰 이상한 일인 것처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베드로가 매를 맞았으니까 이런 고난을 몸소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능욕,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나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언제 주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놀라지 말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적인 이유라거나 나 자신의 어떤 실책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은 그것은 마땅히 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것이요, 또는 심리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치라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여러모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의 큰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능욕당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는데 금하기는커녕 더 예수 이름만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찬송에서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사실 그거밖에, 그 두 단어로 딱 요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사실 이런 채찍질과 고난을 겪고 또 이겼던 것도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라 이 말은 로열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치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사랑과 정성을 그리고 충성을 드립니다. 이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는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변치 않았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충성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배 없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체코 국민들 오늘 축복합니다. 그들은 얀 후스의 그런 종교 개혁을 다 받아들여서 개신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큰 종교 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를 대변하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핍박을 많이 당했고, 독일어만 써라, 체코말 쓰지 마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소련 철의 장막 뒤로 들어가서 공산주의에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체코 공화국이 유럽에서 기독교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워낙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얀 후스라는 위대한 설교가요, 개혁가요,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 우리도 먼 지구에서 먼 다른 나라에 있지만 함께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개혁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들도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그렇게 바치오리다 다짐합니다. 화형대의 순교도 당했는데 그에 비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다면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